분주할수록 시선은 고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명절날, 명절 주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니까 또 좀 더 새롭지 않습니까? 예, 또 좀 더 반갑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명절에 함께 또 예배자에 있으니까 더 반갑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명절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명절이 되면 다양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족을 만나려는 설레임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있고,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실향민 같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가족들이 있어서 그 외로움에 있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삶의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또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에 의하여서 명절을 지키지 못하는 산업 현장이나 일선에서 일해야 되시는 이런 또 마음이 괴로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더 가중되어져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때 절기는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에 하나가 추석 아니겠습니까? 이 추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부르죠? 추석이라고 그래요? 예. 추석을 다른 말로 하면 한가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한가위라는 이 뜻은 국어사전에 보니까 크다라는 뜻의 한가, 그 다음에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 이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한가위다. 그래서 이거를 쭉 해석을 하면 8월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다. 8월 한가운데에 있는 큰 날이 한가위, 그리고 추석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그 예전에 전기나 등불이 없을 때에 저녁이 되면 전부 집안에서 뭐 촛불을 킨다든지 호롱불을 킨다든지 집안에서는 생활을 하지만 어디 넓은 장소에서 마을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하는 일은 못했겠죠. 깜깜한 밤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했겠죠. 그런데 유일하게 그런 일을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는 그 날이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달이 환하게 비추는 그날. 그래서 8월 15일 날 모두가 밤에 밖에 나와가지고 이제 같이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그리고 축제도 하고, 그리고 파티도 하고, 그리고 게임도 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막 씨름도 하고, 그리고 여자분들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강강술래. 강강술래 이런 거. 그 평상시에는 못하던 거, 낮에만 할 수 있고 저녁에는 못하던 이거를 달이 너무 밝게 비치니까 이제 저녁에 모여서 막 그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날을 이제 명절로 삼아서 추석이라 그렇게 지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추석에는 추석 빔과 같은 그런 또 옷도 입어서 여러 사람 만날 때에 또 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도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민족으로 볼 때 추석이나 설날 같은 이 절기가 매우 중요하듯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절기는, 명절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훨씬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명절을 지키는데 목숨은 걸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이런 절기에 일어난 그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가 무슨 절기예요? 6월절. 6월절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것도 해마다. 여기 그의 부모가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모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절기가 되면 다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전부 어디로 갑니까?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 집으로 가요. 그런데 이들은 절기가 되면 어디 집에 있다가도 고향에 있다가도 전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좀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고향으로 가지만 그들은 사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이 바로 이들의 절기인데, 우리는 추석이 따로 있고 부활절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네 명절이 절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절기고 뭐 맥주절이 명절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네 어떤 그 생활 풍습과 그리고 이 신앙의 절기가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절기를 지키는데, 이 절기 때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도 해마다 갔어요. 해마다 갔는데 이번에 6월절에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왜 달랐을까요? 해마다 6월절만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이번에 6월절에 올라가는 의미는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 당시까지는 예수님과 같이 가질 않았어요. 12살이 되어져야, 그리고 전례를 따라서 또 가서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갈 수가 있는 건데, 예수님은 어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갔어요. 그런데 그 해는 예수님이 동행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하잖아요. 우리가 명절을 지킬 때 둘이 지내다가 가족 하나가 생겼어요. 그리고 셋이 가면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절기에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제 12살이 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가 묻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전례에 따라서 그걸 다 마쳤어요. 이제 6월절을 다 지냈어요. 다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은 아직도 아이라고 그러는 소리를 듣는 나이인데 이제 다 절기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전에 머무셨더라. 그런데 부모는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의 절기는요,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겁니다. 상상 이상으로 혼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사방에서 백성들이 전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걸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몇 달 걸리는 사람도 있어서 다 올라오는데,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어떻게 옵니까? 소도 끌고 와야 되고요, 양도 끌고 와야 되고요, 자기네들이 먹을 음식도 가지고 와야 되고 이불도 가져와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복잡하게, 길이 나 있겠어요? 안내판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냥 사방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아니하면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아이도 잃어버리고 또 가족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이런 낭패를 겪게 되는데 지금 마리아와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다 마치고 가는 길에 아마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길을 다 온 다음에 보니까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루길을 왔어요. 꼬박 하루길을 왔는데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봤죠. 어디에 계셨어요? 성전에 머무셨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그냥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나중에 자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요. 그때서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4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기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그 단서가 뭐예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뭐 했다고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동행 중에 있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동행 중에 있다라는 것을 점검했어요? 아니에요. 동행 중에 있겠지라는 그냥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누구 손에 잘 이끌려서 오겠지. 누가 잘 데리고 오겠지. 졸졸졸졸 따라오겠지. 여기에서 우리는 교육학적으로 보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을 잘 듣는 아이였을까요? 말을 잘 듣지 않는 아이였을까요? 잘 듣는 아이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잘 따라오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말을 잘 안 듣는 그런 아이와 같았으면 몇 번 챙겼겠죠. 몇 번씩. 야, 걔 와? 걔 따라와? 몇 번씩 챙겼겠죠. 그런데 말을 잘 들으니까 오는지 뭐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잘 오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저를 키울 때는 걱정을 하나도 안 했대요. 정말이에요. 저를 키울 땐 걱정을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형은요. 집에 있어도 걱정이고 나가도 걱정이고 너무너무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를 키울 때는 정말 하나도 걱정을 안 했대요. 만약에 예수님도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 저를 닮은 게 아니라 제가 예수님을 좀 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안 챙겼겠죠.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랬겠죠. 울리든지 말든지 그냥 내비두세요 그냥. 뭐 그 전화벨 소리 뭐 이제 처음 듣습니까? 뭐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다 전화벨 소리인데 어디 했죠? 여러분 전화 벨소리보다 더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의 시선이에요. 그게 저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빨리 찾아야 되겠는데요. 예수님이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참 착한 아이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모는 점검을 했어야죠. 부모는 확인을 했어야죠. 그렇죠. 잘 오고 있는가 안 오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죠.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계신지 확인도 하지 않고 살피지도 않고 막연히 지레 짐작으로 잘 오겠지 계시겠지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처음 한두 번은요 긴장합니다. 뭐든지요 처음 한두 번은 긴장해요. 그런데 여러 번 거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돼. 그래서 마음이 긴장감이 없어져요. 만약에 우리 간호사 우리 자매가 있다면 실습하고 다 해가지고 처음 이제 병원 가가지고 내가 누군가 주사를 놓는다. 여러분 뭐 쉽게 놓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마음이 콩닥콩닥 하겠어요.
이거 뼈 찌르는 거 아닌가? 예? 이거 뭐 혈관이 터지는 건 아닌가? 이러면서 예. 제 아내도 뭐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피를 몇 개씩 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제일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쫙 이게 체열하는 분들이 쫙 여러분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속으로요, 조금 노련한 것 같은 간호사한테 걸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처음 나오신 간호사 분도 잘하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긴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노련한 간호사 하면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가면은 2번, 3번 찔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힘들어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마찬가지예요. 습관이 되어지면 어려워요. 습관이 되어지면.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새 가족으로 오신 분은 저는 조는 걸 못 봤어요. 새 가족으로 처음 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조는 건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은 잘 졸아요. 왜 그래요? 더 오래 하셨으니까 더 예배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그럴 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좋으냐면 습관이 됐기 때문에. 아, 목사님은 설교하는 거구나. 나는 이제 듣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마음이 푹 놓여져요. 그러니까 조세요. 그리고 그렇게 조시는 분들도 누군가가 강사나 헌신 예배나 이런 다른 목사님이 오시면 눈이 초롱초롱해요. 왜냐하면 저분은 어떻게 설교를 하나.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해요. 그런데 늘 설교하는 분이 설교하면 어때요? 풀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래서 평상시에는 좋은 일아 아멘도 못 하시다가 누가 다른 외부의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아멘 아멘 막 이래 혼자 은혜 다 받아요. 뭐 그때라도 은혜 받으면 좋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마음이 쏘여 있냐면 야 빨리 집에 좀 가면 좋겠다. 지금 며칠을 왔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는 생각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정신이 없습니다. 부모님과 이웃들에게 드릴 선물을 준비하느라 막 다니다 보니까 또 선물을 막 나눠드리고 인사드리다가 보니까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 안 믿고 있는 사람인지도 잊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명절엔 예수님도 그냥 동행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명절에는 그냥 이게 바쁘니까 예수님도 그냥 따라오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만큼 가갖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조금 있다가도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손해인지 몰라요. 세 번째로 허비되는 신앙입니다. 허비되는 신앙.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사흘 후에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어요? 성전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이 선생님들에게 앉아서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오는 가운데 찾았는데 예수님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성전에 계셨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다행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까지가 얼마나 허비됐냔 말이에요.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습니까?
하루 갔죠. 사흘 올라왔죠. 그리고 또 가야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몇 배로 더 시간을 허비한 거죠. 그리고 아이 예수님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막 안타까웠겠어요. 저는 5분 잠깐 잊어버렸는데도요, 아주 5분이 막 5년 같기도 하고 50년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흘 동안 찾아서 온 그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났겠어요. 얼마나 몸은 힘들었겠어요. 어느 하나 유익된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잃어버려서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전부 다 허비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수고를 하면서도 아무런 성과를 이루지 못한다면 얼마나 낭비입니까? 얼마나 허비입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하는 기도를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남들이 하는 수고 내가 다 하고 있어요. 남들이 하는 헌신도 내가 다 드리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받으셨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허비입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 때 서울에서 저는 유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잠깐 유치부를 맡게 됐어요. 유치부. 그런데 그 유치부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야외 이제 그 소풍을 갔어요. 그 애들 데리고 소풍을 갔는데 그 일산의 그 공원에 막 넓은 그 공원에 갔어요. 근데 갈 때 95명을 데리고 갔어요. 아이들을. 정말 유치원 애들 95명을 데리고 가니까 정신없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게임도 하고 밥도 먹고 막 이러다가 나중에 이제 올 때 짐을 싸고 이제 오는데 아이를 쉬니까 94시 95명 갔는데 한 애가 없는 거예요. 한 애가. 근데 제가 잠깐 몇 개월 맡았으니까 이름도 저는 다 그때 다 몰랐어요. 근데 누군지 아이들이 다 똑같고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들 보고 막 저리도 가보라 그러고 막 그냥 몇 시간을 막 찾았어요. 그래도 또 쉬면 94, 또 쉬면 94.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기서 아이를 잃어버렸든지 아니면 우리가 올 때 잘못 치고 왔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갖고 일단은 철수를 했어요. 거기 보호센터 경찰 다 알아봐도 신고 들어온 것도 없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시 와서 다시 출석부를 놓고 확인을 했더니 94명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고는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94명인데 몇 명인 줄 알고 갔어요? 95명으로. 산수를 잘못해갖고 95명으로 알고 가니까 몇 시간을 허비하잖아요, 막. 그리고 얼마나 막 긴장이 됩니까? 네, 이거 큰 사건이다, 이게. 여기서 애 하나 잊어버려봐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사건이 되겠어요. 그러니 막 긴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왔는데,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 그게 뭐예요? 허비한다는 게, 그게 허비한다. 수고했잖아요. 얼마나 뛰어다녔어요. 근데 아무런 좋은 결실도 없는 거. 이게 허비예요. 그러면 우리가 허비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네.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하라고요? 전신갑주를 입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려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말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이게 전신갑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이 마리아와 요셉이 차렸다면 예수님을 잃어버렸겠는가? 결코 안 잃어버렸겠지요.
집에 가는 일만 신경 쓰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냥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가게를 했습니다. 요즘처럼 명절이 되면 더 정신이 없죠. 요즘은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계산하기도 쉽고 이렇지만 예전에는 전부 다 손으로 포장도 하고 주기도 하고 돈도 받고 거스름 돈도 줘야 되고 얼마나 이게 많이 복잡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손님이 많은데 어느 아주머니가 딱 와갖고 이거를 막 산다고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거를 다 쌓아놓으니까 이거 안 산대. 그리고 또 이걸 산다는 거야. 그래갖고 또 이거를 또 막 해가지고 또 다 가격을 막 깎고 하고 다 사고 나니까 또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걸로 산다고 그러더니 이제 샀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잔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큰 돈을 주는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에 10만 원짜리 수표인가 그래요. 그거 얼마나 큰 돈입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막 당황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바꿔줘야 되지? 이러고서 이러는데 잠깐만요. 여기 잔돈이 있나 봐요. 이러면서 또 잔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잔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이제 거슬러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나머지 돈을 또 거슬러 줘요. 근데 이거를 또 바꾸는 거야. 아니야. 내가 이거 지금 잔돈 써야 되니까 이걸로 또 이거 할게요. 몇 번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어머니가 정신이 나간 거예요. 손님은 뒤에서 기다리지요. 이거 산다 저거 산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셨어요. 그래갖고 물건 주고 큰 돈 주고 작은 돈 주고 거슬름 돈까지 줘버린 거예요. 아마 장사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서부터 이게 뭔가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하는데 이상하다고 이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정리를 해보니까 그런 경우가 된 거예요. 큰 돈 주고 작은 돈 주고 물건 주고 그리고 거슬름 돈까지 아주 그냥 챙겨갖고 그냥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장사한 거는 그냥 다 그냥 허비가 된 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 다음서부터는요, 그 옆에 붙어 앉아갖고 누가 정신을 빼게 하나. 그거를 제가 또 지켜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정신이 맑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신이 빠지니까 판단력이 안 쓰는 거죠. 모든 거 다 뺏기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분주할수록 시선은 고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분주할수록 우리의 시선은 흐트러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 시선이 없었어요. 집에 가는 데만 시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허비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시선이 분주할수록, 명절일수록,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수록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시켜야 돼요? 예수님께 고정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도 그렇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똑바로 부르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도 정신을 차리고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도 정신을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어느 교회는 그런 적이 있었대요. 새벽 예배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제 새벽 예배 때는 다들 피곤하고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이러니까 성도들도 전부 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뭐가 문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3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이렇게 하는데 다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사도신경을 하자고 해놓고 주기도문을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예배 드린 분들은 전부 정신없이 예배 드린 거예요. 목사님도 성도들도.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
내가 정신이 다른 데가 있어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게 무슨 내 찬송이 되겠어요? 나의 노래가 되겠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딴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말씀이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자리가 약간 부족해서 장로님들 나오셔서 여기 앉으셔서 강단에서 예배 드리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다시는 여기 안 앉는다고 아주 막 나오셔가지고 막 벌을 쓰셨다고 막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좋은 분이 누군지가 다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좋은 분이 다 보이더라는 거예요. 조시는 분이 다 보이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우리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더 잘 보이겠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는지 차리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의 눈에는 더 잘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실 때 항상 늘 드리는 예배로 드리면 안 돼요.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항상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다. 여러분,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신을 놓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은 잊어버려요. 내가 뭘 먹었지? 아침에 뭘 먹었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사형수는 오늘 내가 사형당하기 전에 뭘 먹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거는 잊어버리라고 해도 못 잊어버리는 거죠. 이거는 내가 지금 마지막 먹는 밥인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늘 그렇게 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늘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감동이 있는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습관처럼 늘 동행하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시간도 허비고 우리의 체력도 허비고 우리의 생활도 허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만남의 의미입니다. 이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 만남의 의미가 뭔가?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예. 지금 사울에 왔는데 다행히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은 만났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이 부모는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불안하지 않은 것이 보여집니다. 성전에 앉아가지고 선생님들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러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교육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엄마 말씀 잘 안 들은 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부모가 자기 자녀를 잘 못 챙긴 게 되는 거예요. 뭐 이거 지금 누구 잘못이냐,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논할 그런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마리아와 요셉이 걱정 반 그리고 놀라는 것 반 안심 반 해가지고 4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 여러분의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표현하죠? 이놈의 새끼. 예, 너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지금 놀랐는 줄 알아?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뭐 근데 하여튼 점잖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네가 이렇게 했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근심했다. 너를 찾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예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냥 성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전이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뭐로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 집이라고 생각.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는 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연덕스럽게 당연하게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이게 그냥 성전, 사람들이 와갖고 여기서 제사 지내고 가는 그냥 성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성전 뜰만 밟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었고 하나님과 만나고 싶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남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머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집에 돌아가는 일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과 나누는 시간을 의미를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집에는 언제 가지? 예배는 언제 끝나지? 예. 누구는 왔는가? 누구는 왜 안 왔을까? 이런 어떤 불필요한 데 우리의 관심을 쏟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그 교제, 여기에만 우리의 집중을 다 쏟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걱정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도 사라지는 거예요. 별 필요 없는 걱정과 염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너무 편안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엄마 아빠도 없는데도 지금 너무 안정된 지금 자세에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게 다 불안합니다. 모든 게 다 걱정입니다. 모든 게 다 염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우리도 안정이 되어져요. 우리에게도 평안함이 찾아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명절에 어떤 마음이실까? 이런 추석 같은 명절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약간 허전하실 것 같아요. 약간 쓸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는데 정신이 다 쏠려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님은 약간 허전하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분주한 명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분주한 가운데에 명절 지키기에도 지금 바쁜데 그래도 예배 시간에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영상으로라도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특별히 이 명절 때는 고향에도 못 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하는 그런 병상에 계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주님을 찾고 있다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힘을 쓰고 있다면 주님께서 만족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왕이면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도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 이 명절에 주님께 소홀하지 않도록 그냥 주님 계시겠지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주님을 확인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다 같이 신앙생활을 못하면 여러분 혼자서라도 예배 드리시고 혼자서라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 또 여러분 유튜브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우리 교회에 이 예배 순서지 놓고 야 우리 예배 드리자. 그리고 또 같이 예배를 드리시면 명절이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명절을 지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